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경청하게 되고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경청이라는 단어와 똑같고 순종이라는 단어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을 하고 오래 살다 보면 닮는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런 인간과 인간이 사랑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만남을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경청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분이 싫어하는 죄와 멀어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여러분과 저가 그분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한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과의 싸움을 해야만 되거든요. 특별히 요즘 세대는요, 무엇인가를 다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MZ세대라고 하는 이 MZ세대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MZ세대의 75%가 팬덤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것은 자기들의 우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아주 무서운 적인데 이 아이돌이라는 표현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사탄은 이 세상에 역사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탄이 원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집중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 많은 MZ세대들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K-팝 가수들이든지 아니면 스포츠 선수들이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유튜브의 세상이어서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인플루언서들, 뭐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흉내내기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우리 안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우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상과 상관없이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큰 오산이에요. 특별히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마틴 루터라는 우리 종교개혁자가 우상을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 자, 우리는 우상을요, 어떤 형체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마틴 루터가 너무 분명하게 우상은 우리의 마음이 잡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매달리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과 이 G.K. 빌이라는 이 신학자거든요.
이분이 이제 우상과 관련된 책을 하나 썼는데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분도 마틴 루터와 교회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체만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이 데피니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이 일만 이루게 되면, 내가 이 잠만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더 의미 있어질 것 같은데, 내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도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정말 안정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 켈러란 분이요, 그분의 책에서 내 안에 있는 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실 이제 그 두 가지로 규정을 해요. 근원적인 우상, 그리고 표면적인 우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 본질적인 우상과 보여지는 우상.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울 때요, 이 두 가지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우리의 죄성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왜냐? 우리의 죄성은 우리에게 강력한 욕구를 갖게 해요. 강력한 동기를 갖게 해요. 우리의 죄성은.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갖게 하느냐? 바로 본질적으로 내 죄성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본질적인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표면적인 우상, 보여지는 우상이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 보여지는 것을 갖게끔, 소원하게끔, 동경하게끔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우상과의 싸움을 해야만 되지만 실제로는 내 죄성과의 싸움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여지는 우상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래서 계속해서 한 4가지 정도를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려고 하지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돈이에요. 그리고 또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들에게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아니면 내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이것도 우상이에요.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우리 건강한 것,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건강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만큼 건강 보조식품이 많이 팔리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건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자,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요, 요즘 지나가다 보면 뭐 수많은, 요즘은 뭐 빨개 벗고 나와서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오라고 하는 표지판들이 너무 많아요. 필라테스니, 요가니, 이 몸짱을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아마 아름다운 몸매, 건장한 몸매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덧떠서 우리 한국은 성형 천국 아닙니까? 네. 하여튼 다들 뭐 우리가 조금만 돈을 들이면 훨씬 나아지는 아주 놀라운 나라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이 외모에 집착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가 우상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다양하게 우상을 갖고 사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되어질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우상들을 제거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데, 오늘은 그 시간에 앞서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처럼 된다. 우리 시편 115편 4절 말씀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밭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지금 시편 기자가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우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상처럼 된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돈을 쫓아가면 여러분은 돈처럼 돼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해서 숭배하게 되면 우상처럼 되어진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을 앞서는 어떤 것을 갖게 되고 그것을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처럼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천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변해지는 인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가능하다면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보고 내년 사진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인상이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바뀌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다 선남 선녀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오늘 모습과 1년 후의 모습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G.K. 빌이라는 사람이요, We Become What We Worship이라는 이 책, 이건 신학책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두꺼운 신학책인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담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결론은 이거예요. 읽을 필요 없어요. 자,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지요. 자,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먼저 신명기서에 규정을 하는데요. 신명기서 4장 25절 28절 말씀인데 여기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28절 볼까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지금요 성경에서는 어떤 우상만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체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형체가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들처럼 너도 봐도 보는 게 아니야, 들어도 듣는 게 아니야, 맡아도 맡는 게 아니야, 너도 똑같이 생명 없는 우상이 되어가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면 어떤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냐? 우리의 감각기관의 기능장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듣는 것 같아요.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위해 부름을 받느냐? 바로 우상 숭배에 넘어가 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부름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우상 숭배에 넘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금 경고를 선포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저 인간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나는 저들이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서 내가 저들을 심판할 거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44장 9절과 18절에도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더 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서. 계속해서 이사야서는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눈이 멀어 있다, 귀가 닫혀 있다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롯의 처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천사들이 지금 롯의 가족을 찾아와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를 구해낼 텐데 네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뒤 돌아보지 마라.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롯의 처가 자기가 떠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롯의 처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너무 원하는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롯의 처가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소돔 기둥? 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최근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발견하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에 지금 탐사가 이루어졌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바로 그 지역 자체가 소금산이에요. 소금산. 왜 지금 롯의 처가 소금이 되었느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이 된 거예요. 소금산, 그곳에 세워진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금 기둥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우상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귀한 선포들을 하셨지만은요, 특별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지 우상 숭배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요, 누가 보게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를 듣게 하신다. 예수님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듣게 하신다 이야기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가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가 이사야서 50장에서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분간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열려서 들어야 진리가 가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 아닌가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그동안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요한계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만 되느냐? 듣는 자가 돼야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결국은 이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이런 날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지금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짐승을 경배하는 상황이 오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짐승을 경배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듣지 못하고 경배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3장 15절 18절 말씀에 지금 이 짐승이 나타났을 때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리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때가 와서 우리가 실제로 짐승을 경배하는 이런 때가 오면,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가 정말 나타나서 우리를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때가 실제로 온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일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경배하지 않고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지금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이 언제일까? 누가 적그리스도일까? 그런 것만 집중하며 그런 것만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정말 중요한 건 right now, 지금 내가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주인은 아버지이신가? 예수님이신가? 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날이 오면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이니까요. 그 일을 지금 사탄은 벌이고 있어서 지금 계속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숭상하게 해서 그 길로 이끌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슨 일을 에스겔 그래서 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지금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 중에서 4절에 보면은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자, 지금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이 가증한 일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말라요.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오늘날도 사탄에 의해서 자연이 되고 있다면, 이거는요, 사탄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도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살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지금 오늘 여기서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우상숭배, 이 가증한 일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자가 돼야만 된대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냥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인이 우리에게 쳐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 놀랍게도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완벽한 그림으로 다 보여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요, 우리는 지금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숭배하고 있는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것,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래요. 지금 무엇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지금 무엇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이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모여서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요, 교회는 그동안 많은 모임들을 만들었어요.
이것들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 18절 말씀 보죠.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지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인데,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영광으로 바뀐대요. 지금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왜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겨진 것은요, 그 안에, 휘장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였을 때에,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준비된 자에게, 열린 자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시고 1초에서 30분만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목숨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성경인 거예요. 성교가 예배고 예배가 성경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이면 얼마나 편해요. 왜 우리가 수요일 날 모이게 합니까? 왜 우리가 금요일에 모이게 합니까?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무엇이 됩니까? 저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이 예배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 무엇을 예배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요, 말바 도온이라는 아주 훌륭한 영성신학자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이 예배에 대한 책을 썼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귀한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여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러나 참으로 고귀한 시간 낭비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이다. 그 결과 우리는 변한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복종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복종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처럼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롯의 부인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 되시겠습니까? 우상처럼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깨어 기도하며, 깨어 그분만을 바라보며, 깨어 예배하며 그분처럼 변화되겠습니까? 이 선택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된 선택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